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이정표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정표가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바른 길을 인도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이정표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초행길의 경우 이정표가 더욱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매일의 삶이 초행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그 이정표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 발견한 것을 따라가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현재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워두신 그 이정표를 발견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정표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의 종인 바로 한 사람이 아주 아브라함에게부터 중대한 일을 맡아서 그 중대한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그 이정표를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본문의 이 내용으로 고백합니다. 그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때마다 이정표를 세워두셨고 그 길을 따라서 이곳에 오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그 이정표를 발견하고 따르는 것에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먼저 생각해 보면 이 배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배필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아서 장례를 치렀죠. 이후에 아브라함은 자신도 때가 되었음을 직감하고 이제 본인에게 주어진 그 본향에 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그가 이 땅에 남겨지면서 본인이 해야 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자신의 유업을 이을 자, 바로 이삭의 아내를 찾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이삭의 신부를 찾는 일은 단지 자기 자녀를 출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받았고 또 믿었기 때문에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은 단지 이삭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대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중대한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그 수하에 있는 한 늙은 종을 부릅니다. 이 늙은 종이 누군지는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창세기 15장에 잠깐 언급된 다메섹 사람 엘리메섹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이삭이 아들을 낳지 않고 있었을 때 그에게 자식이 아무도 없었을 때 자신의 상속자로 삼을 만한 종이 바로 엘리에셀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간에 아브라함은 그 종을 불러서 자기 허벅지에 손을 집어넣게 하여서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서 맹세하게 하여서 이삭의 신부를 찾아올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몇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바로 이 하나는 무엇이냐? 이 지방 가나안 사람 족속 가운데 신부를 찾아오지 말 것, 그리고 내 고향과 내 족속에게 가서 신부를 찾아올 것. 만약에 그 여인이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오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이삭을 그 땅으로 데려가지 말 것. 이 세 가지를 이 종에게 조건을 걸어서 이와 같은 조건 안에서 신부를 찾아오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이 중대한 일을 맡은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낙타 10마리와 또 여러 종들을 데리고 같이 길을 나서 이삭의 신부를 찾으러 갑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는 간단히 이 종이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길을 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생각해 보면은 이 일은 매우 막막하고 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정보라고는 아브라함의 고향에 그리고 그의 족속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여서 이삭의 신부로 삼으라라고 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정도 아브라함의 과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같이 동행하여서 왔다고 한다면 아마 그 가는 길 정도는 알고 또 그곳에서 어떤 분위기일지
또 아브라함의 족속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어느 정도 가늠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얼른 생각만 하더라도 6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임무를 맡았지만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다시 그 메소포타미아까지 가기까지 또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족속을 찾고 그 안에서 신부를 찾아오기까지 그 길은 너무나도 험난하고 막연하고 막막하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가 가야 할 길이 이 험난하고 막막하다는 사실을 그도 알았기 때문에 그 종을 불러서 그에게 실제적인 조언과 축복을 이렇게 해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24장 7절에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은 종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본인이 과거에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 이곳에서 살아온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회상하면서 그에게도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한치 앞도 모를 불투명한 미래를 앞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셔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것을 산 증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을 너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이 길을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종도 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듣고 그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같이 왔다면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신 역사들을 그도 옆에서 같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는 앞서 아브라함이 본인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가 평탄한 길을 주리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종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길을 나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갈 길을 알지 못했을 때 그의 곁에 온 부모가 엄마가 그에게 이르기를 엄마 손만 잡고 따라오면 돼 이 말 한마디 했으면 이 아이는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었습니다. 엄마를 보며 웃으면서 엄마 손을 붙잡고 길을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도 또 아브라함 종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때때로 모르게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 주어진 인생 가운데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생각하면 도움이 되느냐? 지금 당장 우리가 무엇을 지켜 행해야 하는가? 이 점을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를테면 이 종에게 지켜야 할 원칙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족속이 아닌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아브라함의 족속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지 출세를 따져서 사람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장차 이루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역사 가운데 이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임무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중대한 일, 아브라함의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 가운데 내게 주어진 것이니 그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다 말해주지 않지만 그가 그 가나안 땅에서 이 메소포타미아까지 오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길에 나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또 그분이 세우신 이정표를 보고자 하지만 그 이정표가 보이지 않는다며 또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알지 못하신다며 우리는 우선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춰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또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일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날마다 우리에게 새벽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기억해야죠. 또 개인의 묵상하는 그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무관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을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친히 살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삶과 무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꼭 있어야 할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매일같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이정표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눈여겨볼 장면은 바로 이 종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최소 한 달 이상의 거리를 여행한 터라서 그가 많이 지쳐 있을 때쯤 마침 나홀의 성 근방에 도착했고 그곳에 우물가를 발견합니다. 그곳에서 가서 그는 우물을 기르러 온 여인들을 발견하죠. 그리고 그 여인들을 보자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2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는 말은 일종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바라는 표징은 이랬습니다. 한 소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할 것인데 그가 물을 달라는 나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준다며 그 소녀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하신 택하신 그 소녀라고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우물에서 만난 나그네에게 물을 조금 주는 것은 어려운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또 좋은 행동이었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뿐만 아니라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여기 낙타들, 짐승들에게까지 물을 길어서 주는 행동은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의 우물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깃는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 대개는 그 지하로 내려가서 계단을 타고 지하로 내려가서 흐르는 물에 물을 길러서 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낙타가 한 마리가 물을 마시는 양이 많이 마신다면 100리터나 마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에게 낙타 10마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만약에 물을 좀 달라 했는데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물을 길러서 낙타 10마리에게 준다는 것은 그냥 물 한번 떠와서 주는 행동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을 성심과 정성을 다해서 줄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러니 절대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울러서 그가 낙타에게 물을 주는 이것을 하나의 표징으로 삼은 이유는 일종의 테스트도 하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친절할 것, 그리고 건강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그네와 같은 자신을 존중해 줄 것,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부지중에 만난 천사들에게 환대했던 것처럼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도 일종의 테스트로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이런 복합적인 생각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중에 한 만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을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여기 보시면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마치 기다리듯이
이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듯이 물을 길러서 낙타들에게 줍니다. 너무 놀라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종은 이 놀라운 장면을 보고 곧장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다가갑니다. 24장 21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더 유심히 관찰하고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확신이 들자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녀에게 누구의 딸이냐라고 했더니 본인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종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이 자리에서 두 귀로 듣고 두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합니다. 48절에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정표를 발견하는 보게 하는 렌즈와 같습니다. 기도라는 렌즈를 착용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연의 결과는 그 다음의 선택을 주저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앞서 일어난 일도 우연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기도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믿게 합니다. 그 결과 비록 내 생각과 내 뜻과 바른 방향으로 되어진다 하더라도 이를 불안해하지 않게 해주죠. 도리어 내 눈에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 보이고 더 악화되어 보일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도 결국 선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불안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정표를 발견하고 더 단단한 믿음을 세워서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기도할 때 이 표징을 구하는 것이 자칫 하나님을 시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 앞에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통하여 물을 길어 주셨는데 그때 그 원망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냐? 이 백성이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아니면 계시지 않는가 이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장면에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기드온의 양털 뭉치도 그렇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도 그렇고 다윗이 에봇을 들고 길을 물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이 둘을 다 같이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우신 이정표를 발견하는 렌즈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으니 그것을 사용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 길을 찾을 때 어느 길로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표징을 구하되 이를 구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표징을 구할 것인가,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정표에 우리의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세우신 이정표에 하나님의 따라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아울러서 또 한 가지는 이 결정으로 인한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 삶 가운데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 표징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 중에서 기도라는 렌즈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이정표를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것보다 우연을 더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신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일상에서 소소한 것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무언가를 선택할 때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을 믿고 또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정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묻고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성도의 참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정표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앞서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이정표를 세우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정표를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묻고 기쁨으로 따르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조명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기도로 호흡을 가다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방향이 어딘지를 알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매일 세워주시는